부흥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현교회에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 그럼 이제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본인 시대 이야기는 7장부터 나오고, 자기보다 한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먼저 전달한 게 자기보다 80년 전에 있었던,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 시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보다 80년 전, 그 우리 교회 한 김현복 목사님이라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영적 부흥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라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으면 1장에 자기보다 80년 전에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그냥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들어가서 치셨죠. 그래서 성전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싹 불타서 없어졌고, 그렇게 70년 동안 암흑의 시기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시편에 나오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라 그랬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붙잡고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을 이겨서 이제는 고대 근동이 다 바벨론 없어지고 바사가 됐죠.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성전도 막 금방 짓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막 2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못 짓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못 짓다가 나중에 또 짓고, 그래서 총 20년이 걸렸다 그랬지. 14년 동안 못 짓고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2년 동안 성전 짓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14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성전을 지었죠. 그게 에스라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7장에 가면 이제 에스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성전을 지러 갔을 때가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쓸 때에 80년 전이고 20년 만에 졌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진 6장은 에스라와 몇 년? 60년이죠. 60년 후입니다. 성전을 짓고 60년 후예요. 자, 성전을 새로 졌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거기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그 6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게 이제 7장부터 얘기가 나와요. 60년. 그렇게 뜨겁게 돌아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20년 만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자식 세대, 또 그 자식 세대로 가면서 60년이 지났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그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도로 다 까먹었어요. 도로 따먹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 10장에도 나오지만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말씀도 잊어먹고 자식 세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또 우상을 또 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길게 가지를 못해요. 길게 가지. 조금 하다가 또 그 자식대 가서 무너지고 또 작대 가서 무너지고.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찾아손손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식과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살다가 뭐 조금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 그 자식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천국에서 다 보게 될 거예요. 낙원에 가셔가지고 그럴 때 내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에스라죠. 에스라는 성경학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서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을 읽으면은 그 시작이 에스라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다 보면 아론의 16대 손. 이 사람이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학자가 됐어요. 학자가.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바사 왕이 이제 정책을 쓰는데 페르시아가 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정복해가지고 수십 개 나라가 있는데 나라마다 종교가 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왕이 어떻게 다 알아?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 출신의 자기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잘 아는 비서관들이 있어야죠. 저기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대통령이 잘 몰라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밑에 그 참모들, 비서들이 다 그냥 해가지고 카드 내밀면 그중에서 선택할 뿐이지.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거지 지도자가 어떻게 다 합니까? 밑에서 다 하는 거죠. 그중에 한 사람 뽑힌 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교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잖아요. 그 에스라가 뽑혀가지고 종교 담당 비서관이 돼서 나라의 월급을 받고 나라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최고 학자가 되고 왕의 사랑을 받게 됐는데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바사 왕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 조국의 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사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그 바사 왕의 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공식 조서에 하나님이 17번 나와요. 그 짧은 공식 조서. 왕이 내리는 공문에 17번 나와요. 그래서 이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이게 그 사람 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정신과나 심리학 상담학 받으면 자유연상법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한두 시간 말하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 들으면서 여러분 다 분석해요. 그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어휘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한 2시간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분석당해. 100%는 모르겠지만 거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얘기를 계속 나눠보면. 그 분석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계속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얘기하면서 사실은 다 파악해 그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누가 에스라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라 그럴 때 한 5천 명 정도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말씀으로 부흥시키려고 그랬어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와 강가에 5천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5천 명 모여갖고 뜨겁게 금식했는데 이번 일주일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가져갈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 은 막 이런 게 왕이 도와준 게 많아가지고 가져가는데 그 한 2,000km 돼요 거리가. 가다 보면 도둑놈이 한두 놈이 아니고 뺏어가려는 사람이. 그래서 왕이 보내준 거기 때문에 왕이 호위병들이 당연히 예루살렘까지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요청만 하면은. 그런데 에스라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다 그랬어요?
내가 늘 왕을 만나서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왕한테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호위병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왕한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대신 한 게 뭐예요? 아와 강가에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정작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살면은 내 행동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천 명이 돌아와서 에스라가 오자마자, 에스라는 누구라고요? 성경학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자마자 이제 성전 무너진 걸 좀 수리했던 것 같습니다. 8장 끝에 보면은 좀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공부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일단에 특히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떨어본 적이 언제냐.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떨어서 찾아왔죠.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에스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장사하고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첫 열매도 못 내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우상 숭배,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는데. 나라가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그 명단을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다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기에다 가담이 돼 있어요. 이 죄악에.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침체했다고 자기도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정도까지 엉망진창인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제사장, 레위인들, 사람들을 다 마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만큼 타락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에스라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자기만 머리를 주워 뜯고,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머리를 너무 괴로워가지고 머리를 주워 뜯고 수염을 막 주워 뜯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 야,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좀 침체한 그 정도겠지 했는데 어떤 새로운 목사가 와서 딱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삶과 신앙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나 마찬가지. 다리가 풀려서 저녁 때까지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힘이 쭉 빠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이 엉망진창인데 뭐 이 사람들하고 뭘 하겠어요. 다리가 쭉 풀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다 옷을 찢고 수염을 찢고 머리를 찢는데 말씀을 듣고 떤 지도자들 몇 명 찾아옵니다. 에스라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10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10장 2절에 보면은 10장 2절에 보세요. 한번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가냐. 10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장 에스라 10장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기다 줄 치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일단의 사람들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단의 사람들과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우리 지도자가 돼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집전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앞에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주셨어요.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스가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영교회 뭐 다 철거하고 사람 없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봅시다.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저앉아 있다 목사가 벌떡 일어나겠죠. 에스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힘이 났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5절 이하에 보면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금부터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예루살렘 앞에 광장으로 다 모여라. 명령을 내려요. 다 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모이는데 만일 오지 않으면 8절 한번 읽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모임이 그냥 권고 수준이 아니에요. 권고해갖고 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3일 이내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재산을 전부 다 뺏겠다 그래요. 재산을 다 정몰하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모임에서 완전히 다 출교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광고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직분자인데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직분자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가벼운 말이에요. 이유는 재산도 다 뺏고 완전히 그냥 출교시켜 버리겠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강력한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결의가 필요한 거죠. 그냥 좀 시간 있는 사람은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맨날 이렇게 했더니 안 오더라고요. 시간 있는 사람에서 기도.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사들은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왜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복 받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가 좋은 목사였더니 내가 나쁜 목사더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막 해서 오게 하는 목사가 그게 좋은 목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나와서 부담이 돼서 나왔든 뭐가 돼서 나왔든 나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라. 나는 시간이 없어. 오늘 여기 이 에스라는 학자예요. 학자. 학자는 좀 조용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금 말하고. 그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힘이 빠져 있다가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좋다 한번 해보자.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소수지만은 가능하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이 됐어요. 이제 3일에 아침부터 모여야 되는데 또 왜 그날 비가 오냐 이게 비가 바깥에서 모여야 되는데 성문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이거 좀 요약하고 좀 결론을 내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에스라와 이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날짜도 정하고 그러면 그날 우리는 당연히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날씨를 맑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조력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지도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머릿속에 하루에 12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예? 이 비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안 나오죠.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모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수들 콘서트 하는데 그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애들이 다 이거 형광등 가져가서 이러고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이러고 야구장에 가서 비가 와도 야구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못자고 안 오고 잤다고 안 오고 이런 핑계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우리가 오늘 이 쏟아지는 비 속에 다 왔잖아요. 환경을 핑계 삼지 말라 그랬죠. 환경을 핑계 삼으면 마귀는 계속 그 환경을 줍니다. 좋지 않은. 왜? 저 사람은 저 환경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잘 알죠. 그럼 계속 그 환경을 줘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못 와요, 아예. 주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기세요, 그냥. 그 환경을 이기셔야 돼요. 안 그래요. 마귀가 꼼짝 못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마귀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큰 집회를 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 한 세계 전 인구에 정확히 모르지만 15억 20억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그 출발점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0명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 이 기독교 역사를 만든 거죠.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언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앞장서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돕겠으니까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하는 이런 부흥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 딱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 죄악의 원인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린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다른 죄들을 다 끊으면 되는데 이거를 끊지 않는 한은 우상 숭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있죠. 우리 인생에도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죄악의 근원이. 그거를 뽑지 않으면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게 뭔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계속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부터 시작했고 온 집안이 다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어떤 그 근원이 있다니까. 근원이 그냥 죄를 짓는 행위가 있고 이 모든 행위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오늘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집회를 했는데 상세한 걸 다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단 흩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사람을 세우고 일을 합시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일이 1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근원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들 아내.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에스라는 아주 세밀하고 철저한 사람이라 그랬죠. 3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냥 이방 여인을 다 돌려보내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사람들을 임명해가지고 이 집회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비 오는 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이제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회가 끝나서 뜨거울 때에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시켜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제사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인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계보별로 전부 뽑는데 그 이름이 다 오늘 다 나오잖아요. 이 부끄러운 이름들이. 이 부끄러운 이름들이 마땅히 각 지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지파를
다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다 속에서는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뒷이에 보니까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다 찾아냈어요. 3개월 동안 샅샅이 찾아냈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이 제목을 부흥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직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을 안 했어요. 철저한 회개는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새롭게 일어나고 아영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겼지만은 이런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 내 안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다 명단을 여기 성경에 다 기록했잖아요. 싹 다 기록했어요. 다 찾아내니까 다 밝혀진 거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다 돌려보내도록 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방 여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거 결혼해서 사는데 갑자기 다 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말라기하고 같이 다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유대인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한테 혹해가지고 또 촉을 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져오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들을 다 돌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한테 내가 죄 짓게 하는 죄악의 근원들을 전부 다 아프지만 그래도 뭐 첩으로 데리고 있어도 뭘로 있었다 악의를 난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사랑했지만 내가 이제까지 익숙한 삶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깨달았을 때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직분자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영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첫 기도인데 월요일 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다 오늘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지만 에스라와 함께 부흥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던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에스라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말씀 부흥운동, 예배 부흥운동. 하나님, 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영교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부흥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